예전에 병원에 있을 때 저의 손가락에 어떤 기기를 딱 연결하니까 저의 심장 박동이 기계로 그대로 보여졌습니다. 저의 심장 박동은 여느 때와는 달리 조금 빨랐지요. 그런 저를 저희 아내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제 옆에 있어준 것이 고마워서 아내의 손을 슬그머니 잡았죠. 근데 사실 손을 잡은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나는 아직도 당신의 손을 잡으면 내 가슴이 뜁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슬그머니 잡았죠. 이 얘기를 들어보세요. 어떻게 전개되는지. 그런데요,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아내의 손을 잡고 있으니까 빠르게 뛰던 심장이 오히려 점차 안정을 찾는 거예요. 저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결과였죠. 그런데 제 아내가 저의 의도를 마치 알고 있었다는 것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젠 손을 잡아도 두근거리지 않아?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그때의 일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아내의 손을 잡으니 심장 박동이 안정된 이유를 며칠 전에 알게 되었습니다. 한 연구진의 실험에 따르면 오래 함께한 부부는 서로의 심장 박동이나 호흡 패턴까지 닮아간다고 합니다. 사랑하면 닮아가죠. 표정도 닮아가고요. 얼굴 모습도 닮아가고요. 성향도 닮아가죠. 심장 박동까지 닮아간다는 것, 참으로 신기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가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닮아가지 않는 것입니까? 여기 우리와 비슷한 신앙의 모습을 가진 이들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서를 다른 서신과 비교하면 비교적 무난한 편지처럼 읽히지요. 갈라디아 교회나 고린도 교회처럼 심각한 문제들이 도드라지지 않습니다. 마치 신앙의 안부를 묻는 것 같고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아주 일반적인 것들, 일상적인 것들을 권면하는 듯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 성도들을 향해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라고 책망하죠. 에베소 교회의 심각성이 느껴지십니까? 그들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떤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고 있었지만 여전히 예전의 습관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있었습니다. 종교적 행위들도 있었지요. 하지만 그 삶은 변하지 않은 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잘 알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도 그 부르심에 걸맞는 삶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지난주 살펴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죠. 갈라디아 교회는 그 도가 지나쳐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행위들을 강조했죠. 반면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 대해 무관심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역시도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무관심하죠. 신앙생활은 그저 큰 죄를 짓지 않고 착하게 사는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눈에 보이는 수치로 바꾸려고 애를 쓰죠. 하나님의 사랑마저도 어떤 행위들로 수치화시킵니다. 그것으로 수치화된 행위로 말미암아 내 신앙을 평가하기도 하고요. 또 그것으로 다른 이들을 평가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 수치들이 높으면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수치들이 높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던져야 하는 질문은 우리가 행하는 어떤 경건 생활들이 내 인격과
내 성품, 내 삶의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지만 그 사랑이 나의 삶의 작은 부분도 바꾸어 놓지 못한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가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라고 책망하죠.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의 의지가 부족한 것입니까? 우리가 더 열심을 내지 않아서 그럽니까? 우선순위가 바뀌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 문제의 해답을 사도 바울의 기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듣고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가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아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길 나는 날마다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신앙생활은 내가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반응하여 그 사랑을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오늘 말씀을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하는 것으로 오해하게 되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죠.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옛 사람과 새 사람을 마치 옷처럼 비유하지요. 새로운 신분이 되었으니 그 신분에 맞지 않는 옛 옷들을 벗어버리고 그 신분에 맞는, 새로운 신분에 맞는 새 옷을 입으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브라라고 표현된 헬라어의 원어는 단순히 옷을 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신분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죠. 입은 옷이 그 사람의 신분을 드러내듯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야 함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벗다와 입다에만 집중하면 죄를 짓지 말고 착하게 살아가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바울은 너희 스스로 심령을 새롭게 하여 라고 말하지 않고 새롭게 되어 라는 단서를 달고 있죠. 새롭게 되다 라는 것은요, 현재 수동태의 표현입니다. 성령에 의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갱신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 열심히, 더 착하게, 더 의지적으로가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갱신에 자신을 맡기라는 것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죄 용서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신분의 변화에서 존재의 변화로 이어가는 것이 구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로 날마다 그 자녀다운 모습으로 빚어가십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통해서이죠. 그 사랑에 대한 감동들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그 감동이 우리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그 사랑을 통해 하나님을 닮은 인격으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 사랑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그 사랑 앞에 살아갈 때 삶의 태도가 바뀌는 것이죠. 그 놀라운 사랑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갈망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 가십니다. 우리는 노력해서 변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보다가
그 사랑을 닮아가는 사람들이죠. 최근 왕과 함께 사는 남자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높은 왕이 가장 낮고 천한 자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합니다. 그 사랑에 감동한 사람들은 왕을 존경하고 사랑하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는 그 왕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습니다. 그 왕이 보여주었던 사랑 때문이죠. 그 사랑으로 인해 서로가 닮아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선한 행위나 은혜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얻었으니 이제 그 구원에 보답하자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 그렇게 설교도 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핵심은요, 은혜에 대한 보답이 아니라 사랑이죠. 그 사랑에 감격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날마다 새롭게 깨달으며 살아가는 것이죠. 은혜에 대한 보답 좋지요. 그런데 은혜에 대한 보답에 사랑이 빠져버리면 오히려 그것은 나를 드러내는 도구가 되고 맙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러했지요. 그들의 행위는 거룩해 보였지만 그 안에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그 사랑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결단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합니다. 토요일이면 저는 소명과 삶 훈련을 진행하죠. 함께 모인 성도님들과 지난주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 말씀을 듣고 어떤 결단을 하셨습니까? 저마다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늘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더 구체적인 대상을 정하십시오. 더 구체적인 상황을 정하십시오. 더 구체적인 반응을 생각해 보십시오. 왜냐하면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들은 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질문을 하든 그럴듯하게 두루뭉술하게 대답을 참 잘하죠. 그러다 보니 결단이 추상적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이죠. 그 사랑을 바라보겠습니다.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더 구체적인 상황, 더 구체적인 대상, 더 구체적인 반응까지 우리는 생각해야 하죠. 지난주에 이런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성도들의 각자의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겠죠. 또 이번 주 중에 또 이런 일들이, 이런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가까운 누군가가 서운한 말을 합니다. 그 서운한 말이 마음에 팍 박힙니다. 순간 감정이 올라오지요. 같이 쏘아붙이고 싶어 합니다. 아니면 차갑게 등을 돌리고 싶어 하죠. 그 순간에 참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새 사람을 입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옛사람이 이를 악무는 것이죠. 내 의지를 앞세우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다릅니다. 그 순간 딱 한 가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의 그 사랑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조롱을 받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며 손발이 못에 박히면서도 예수님은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너비와 깊이를 잠깐이라도 바라볼 때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지요. 상대방이 왜 저런 말을 했을까? 그 사람의 상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분노가 긍휼로 바뀌죠. 분노로 가득했던 우리의 심장이 주님의 사랑을 바라볼 때 주님을 따라서 다시 평온해지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이 갱신하시는 방식입니다. 신앙생활의 동기는요, 나의 의지가 아닙니다. 내가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라볼 때 성령께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 사랑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추상적인 결단은 삶을 바꾸지 못합니다. 지난주에 가장 힘들었던 그 관계, 그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마 이번 주에도 그런 상황이 똑같이 반복될 것입니다. 그 순간이 오기 전에 미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라면 저 사람을 어떻게 대하셨을까? 예수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났을까? 이러한 구체적인 질문 하나가 성령의 갱신을 위한 문을 열어줍니다. 나의 행동을 바꾸려 하기 전에 먼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신앙의 원동력은 나의 결단과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르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면 닮아갑니다. 바라보면 닮아갑니다. 우리가 그 사랑 앞에 서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오랜 시간 함께한 부부의 심장 박동마저도 서로를 닮아갑니다. 그 사랑이 닮아가게 하죠.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닮아가게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크고 놀라운 신 사랑 앞에 날마다 머물 때 우리의 심장은 하나님의 심장을 닮아갑니다. 그 사랑을 먼저 앞세울 때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반응이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그것이 날마다 새 사람을 입는 것이며 그것이 날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빚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닮아갑니다. 우리는 노력해서 변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라보다가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한 주 그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 앞에 섭시다. 우리가 그 사랑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예수님 닮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 나머지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이 시간 잠시 눈을 감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들의 삶과 믿음을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신앙의 모습이 여전히 그대로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결단하는 것은 무엇입니까?